2021년 12월 15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느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 육순환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 때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조차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하면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난 11개월도 지켜주시고
또한 2021년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올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남은 한 달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달 앞으로 계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한 일들이 주님의 섭리하에서 하나씩 이루어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결산하며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재정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그 계획한 일들 다 이루어질수록 도와주셨고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도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획한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냐고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일학교나 또한 각 부서 또한 재직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형편을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는 모두 아시오매 그 모든 형편들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병 중에서 주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고 위로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산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저희들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창세기 강해를 하실 때 주님 저희들 귀가 열릴수록 도와주셨고 또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 그 말씀에 성경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오라 저희들 마음밭에 새겨져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는 데 그치지 않냐고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 자체가 삶이 신앙일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올 때는 피곤하고 또한 지친 몸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더욱더 은혜 받고 돌아갈 때는 기쁨 충만한 가운데 돌아갈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접하며 또한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하란으로 도망을 갔던 야곱은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그러나 형 에서를 만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근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야복강 가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죠. 그러자 야곱은 용기를 얻었고 형을 만날 담대함이 마음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 야곱은 다시 용기가 꺾이고 말죠. 그래서 다시 예전의 야곱으로 돌아가서 꾀를 내는데 먼저 여종 그러니까 첩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내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라헬과 아들 요셉은 제일 뒤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 에서가 만약 공격을 하게 되면 첩들과 내와의 자식들을 다 치는 동안에 그는 제일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데리고 아마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자식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첩들과 레아에게서 난 자녀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실망을 했을 것이고 우리도 다 같은 자식인데 왜 요셉만 사랑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라헬과 그 아들 요셉에 대해서 크게 적개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 버렸고 먼 훗날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는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나이다 라고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였는가에 대해서 내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죠. 그걸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야곱처럼 불신자처럼 한 적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다윗 왕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바세바와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에도 자녀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기록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세바와의 사건이 터진 후부터 다윗의 자녀들은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심지어 아버지께 반역까지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것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기에 정말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자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보고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보십시오.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에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혹자는 생각하기를 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이미 야곱에 대한 미움을 다 그냥 정리를 했다 마음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에서는 20년 동안 여전히 동생 야곱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에서가 야곱을 이렇게나 환영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죠.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느냐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할 때 그는 야곱에게 큰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씩씩거리며 몇 날 며칠을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라반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에게 어떤 위해도 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직접 나타났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어떤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되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겠지요.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투라라고 합니다. 옛날에 종 몇 명만 거느려도 그 집 참 부자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에서면 400명 이상의 종을 거느릴 정도면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신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와 바람과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심지어 땅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도 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에서는 일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근데 어떤 반대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또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도 많고 하나님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많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자녀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든지 물려주지 않든지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는 설사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는 성도는 땅 위의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죠. 이 세상에 많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가진 부와 권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죠. 그리고 아무 권력을 가진 자더라도 죽으면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결국 시신이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설사 가난하더라도 내가 설사 병들었다 하더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더 이상 에서를 주목하지 않고 야곱을 주목합니다. 비록 야곱이 형보다 지금 현재 세력이 약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야곱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보호하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형과 화해하고 20년 동안이나 걱정하고 염려하던 문제들을 모두 해결을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당연히 베델로 올라가서 20년 전에 하나님과 한 약속을 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야 마땅합니다.
근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마음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숫곳에다가 자리를 잡죠. 다 함께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집을 짓고 우릿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장기간 이 숫곳을 떠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제가 2주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부분과 더불어서 본문 17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야곱은 20년간이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한 것이었고 여전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9절을 보면 조금 다행인 듯한 모습이 하나 보이는데 야곱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베크시타를 주고 밭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야, 어떻게 보면 이거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야곱의 이 행동을 보면 겉으로는 매우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야곱이 한 일을 기뻐하셨을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면 이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세겜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죠. 야곱이 아끼는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몸을 더럽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막 서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서로 원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버려두고 그는 도망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는 수 없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야곱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잘해서 그렇지 라고 그렇게 하는 적은 없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는커녕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시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로 내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기도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혹시 우리는 아유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은혜 그렇게 말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혹시 표현하진 않은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야곱은 모든 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평안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외삼촌 나반과의 문제도 해결됐죠. 20년 동안 해묵은 그 형과의 그 갈등의 문제도 다 해결됐어.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해결되기는커녕 그 후로부터 점점 더 가족 간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이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목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을 뺑뺑뺑 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야, 좀 깨달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야곱처럼 살면서 야곱이 직면했던 문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직면하게 되겠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신통하게 되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통하게 되면 모든 일에 다 이렇게 통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찾아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 딱 야곱이 도착했을 때 그에게 정말 진정한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그를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잘 믿어도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일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34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병 때문에,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데는 자녀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럴 때 사람에게 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먼저 답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신통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면 모든 일에 주님 형통하게 될 줄을 주여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 수요 예배 가정에서 또 계신 곳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창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가 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오. 네.